할렐루야. 오늘은 참 올 성부 영신 예배는 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코로나 19 코빅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2021년도 또 365일을 또 스타트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365일 다 써먹었죠? 안 써먹은 사람 있습니까? 364일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365일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아주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걸 시간을 돈 주고 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시간을 다 사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은 하여튼 365일을 우리가 이제 잘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오늘 한 해를 볼 때 어떻게요?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요? 그때 그 순간은 다 힘들지만은 싹 지나가고 나고 보면은 야, 벌써 또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아마 우리 이 평생의 그 인생도 그럴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보면은 빨리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도 그랬죠. 주의 날이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나가 보면은 빨리 지나간 거예요. 휙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참 원래는 정말로 다사다난 한 해다 참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진짜 더 일이 많았죠. 생각지 아니었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상당히 지금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매년 보면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불안했다, 군사적으로 뭐 불안하다,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다 경험하면서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자, 1년이란 시간 우리가 365일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365일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고 또 이제 12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우리 일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생은 또 여러분 이 한 해가 모여가지고 어떻게요? 여러분 일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세월을 받았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시간들을 다 받았어요. 한 달, 1년, 시간, 하루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보려고 그러면은 내 평생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걸 함축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하루를 잘 보면은 내 평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내 전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은 지난 오늘 한 해를 내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마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도 아마 그런 어떤 그 전체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어떻게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말이 있어요. 3살 정도 됐는데 뭐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성격, 그 생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또 나이 40이면 얼굴을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40이 되면은 바뀌기 어떻게요? 40년 정도 살아왔으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뀌기 힘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한 해를 살아온 거, 하루하루 살아온 거,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나는 갑자기 내가 성격이 바뀔 거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절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 우리 이 타임, 이 시간을, 자, 현재 시점에 서서 지나온 시간, 또 현 시간이 있겠죠.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온전하게 된 거 아니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또 앞에 있는 것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인생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지나온 날들이 삶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3가지 삶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누면은, 자, 여러분 지나온 삶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온 삶이 어떻느냐 물으면은 거의 80~90%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후회를 하고 또 불만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과거 지나온 삶을 만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과 후회, 과거는 계속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늘 삼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이런 과거를 문제를 삼으면은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과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은 현재를 잘 갈 수 있어요. 이 과거의 뒤에서 나를 자꾸 당기면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이 만족함이 없으면은요, 앞으로 장래가 불안해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만족과 확신이 없으면은
장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막연히 장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하나님 타임은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는 과거가 있는 것 같고 현재가 있는 것 같고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과거를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 과거를 나를 위한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그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가 후회가 되고 불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나간 그 타임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을 그 타임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시간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해요? 불만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오늘 본문에 그 고백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 1장 보면은 자기 과거를 뭐라고 이렇게 해결했는가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의 과거 별로 자랑스럽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이 과거가 자랑스럽지 못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제 과거에 다시 조명해서 비춰서 보니까 이 과거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게 과거에는 자기가 남을 비방하고 말이야, 박해하고 말이야, 폭행서고 말이야. 이런 자기 과거를 바라볼 때, 그였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과거를 나는 이제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몰라 그냥 막 아이고 징그러워 과거가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과거 말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여기에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네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과거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주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었구나. 그러니 과거 지나온 과거를 내가 몸소리 치고 고기 절레절레 흔들 것이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요? 감사하네. 할렐루야. 감사하네. 예. 예수를 만나는 그런 동기 모멘트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가 빛이 나요 안 나요?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만 자기가 매여 있다면 자기 현재는 굉장히 초라할 것인데 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은혜를 잊게 되었으니 지금 이 현재는 굉장히 빛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자, 자기가 이제 보면은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율법의 기준으로 돌로 공개처형할 때 죽여도 좋다고 정인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보니까 그 순간 또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정말로 몸서리치고 그 괴로워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힘든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로 과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가 나쁜 과거가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가 없이 내가 과거 없는 내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체험, 과거의 모든 그 일들, 몸서리칠 힘든 일,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였다고. 아멘. 오늘 그래야지 여러분이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 순간순간 괴롭고 힘들고 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자.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 내가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 시대 잘못 만났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쓴 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 가게 하신 걸 기억해라.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 힘든 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아멘. 풍족하고 기름지고 모든 것을 만족해 줬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못 깨달을 것이고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보내면서 힘든 고비가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한 해를 저주하거나 머리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또 이들로 인해서 나를 비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올 한 해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나중에 쓴 편지죠. 12장에 보면 내가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다 잘해버렸다면 예수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임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시. 내가 약할 때 곧 그때의 강함이라. 믿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올해 보낼 때에 여러 가지 참 나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연약함과 부족한 것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또 불평, 원망과 후회에 절대로 사로잡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좋아할 거예요. 그럼 맨날 오늘날 계속 화내고 말이야, 계속 신경질 내고 말이야, 계속 네가 잘했는데 못하니 판단하고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실패와 부족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자살하고 절망하고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올 1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지난 나날들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금 360을 걸어왔던 슬픔도 실수도 아픔도 실패도 상처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 다 뭐냐면 나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성숙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삶을 표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보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떤 앙케이트에 조사를 해서 당신 옷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대답이 그냥 뭐 그럭저럭 삽니다. 그렇게 말이 많죠, 그죠?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신없이 삽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박성민 그 목사님의
비누아트에서의 바누아트에서의 행복 찾기라는 글을 썼는데, 이 바누아트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남태평양 호주 동북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섬나라인데, 이 GNP는 1인당 3,000달러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인구는 24만 명,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행복 지수가 1위래요. 행복 지수. 그래서 이게 이 바누아투가 어떻게 행복하는가, 그 박상민 목사님 그 바누아투를 방문해서 보니까 별로 행복한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아주 낙후된 사회고, 또 기반 시설도 별로 없고 불편하고, 그리고 물가는 공산품 물가는 굉장히 높고, 또 거기는 보니까 뭐 존도둑도 강도들도 있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1일까? 그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했다는 게, 사고방식이 환경과 여건이 그들을 행복하게 한 거 아니고. 자,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행복하십니까? 다행이네. 근데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자요?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행복해지려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행복을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는 그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그 행복 그 자체가 행복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지수가 1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 지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자체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미국의 하버드 명문대학교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았냐? 행복학을 가르치는 손 하츠라는 교수가 그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5명 중 4명이 전부 다 우울증을 경험할 정도로 불행하고 있고, 이들에게 10년간 행복 강의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제 상위 1%로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어떤 행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상위 1%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을 하나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행복이란 것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결과의 핵심은 행복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어떤 상위 어떤 1%에 들어가고 어떻게 뭔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얼마나 이 구두쇠적인, 인지적 구두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인지하는데 구두쇠란 것은 자기 중심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보를 막 받잖아요. 인간의 뇌는, 자, 여러분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소스, 어떤 문제에 대해서 100가지 어떤 정보를 막 줬단 말입니다. 막 100가지, 100가지 사항을 줬는데 거기에 노출됐는데, 우리는 그 100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딱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인지적 구두쇠적인 효과를 가진 이 뇌가. 근데 이 한 가지를 왜 한 가지를 딱 집었느냐?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각자 자기 뇌에서 이게 뭡니까? 메모리 되고 이렇게 응축된 그 사고
해가지고 한 가지를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택하고 싶은 거 한 가지 가지고 그것을 행복한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앞으로 내가 성공해서 행복할 거야. 그러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할 거야. 이런 사고로만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은 뭐 조건 찾아가지고 자꾸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요?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지혜로워야 돼요. 이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초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요? 달려가더라. 뭘 잡으려고 달려가느냐?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 앞에 잡혔듯이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에 그 다메섹 도삭에서 바울을 잡으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예수를 잡고 이제 쫓아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바뀌어질 때에 예수 만나고 바뀌어질 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뀌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지금 턴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는 굉장한 것이 굉장한 거. 이 믿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얻으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 각오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하면 각오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턴을 해서 주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삶을 나는 산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시고 또 그를 미리 정해시고 그를 불러서 영화롭게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고 삼았듯이 오늘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서 불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를 위한 자로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눈이 반짝반짝하고 삶이 그냥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좀 틀리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정만 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메가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4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섬들아 들으라, 먼 곳에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지었고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 종이고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믿습니까? 아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존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초라해져요. 주를 위해서 사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생각해 살고 다 튼튼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당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분명히 알았죠. 내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것을 그리스도를 붙잡힌 바 그것을 본받는 것 그것이 내 목표다. 오늘 이 2022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2001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푯대를 참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고를 오늘부터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드 밀러라는 희곡 작가가 어떤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원리 로만의 생애의 목표가 그 뭐냐 하면은 그 세일즈맨이니까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잘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목표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 꿈이 다 깨져 버렸어. 하나하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실망하고 자기 자식들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희곡은 이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무덤가에 가서 독백을 하는 것으로 이 희곡이 끝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인생을 잘못된 꿈을 쫓아가서 살았습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유서가 나왔는데 유서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 어디 가고 뭐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서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만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하고 비슷하잖아요.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되더라고. 가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내 자신 만족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똑똑한 애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누가 심어줬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그리스도 로마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향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202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감사로 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 불평 후회하지 마세요. 다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2021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설정을 해보십시오. 아주 살아가는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다 사고가 다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복된 우리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